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당시에 그 죄가 세상에 점점 퍼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치다, 헌신하다,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에녹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본문의 말씀처럼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나 한 달이나 두 달 이런 게 아니라 평생의 삶이었고 우리가 300년을 동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동행을 보면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에녹의 삶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에녹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조용히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자 무두셀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와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누군가가 함께 해주는 것이 아주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이번에 뜻하지 않게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했었는데 수술실 막상 딱 들어가기 전에 막막하더라고요. 혹시 암이나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다행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니까 마취하고 바로 의식이 없더라고요. 깨어나니까 수술이 끝났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저와 동행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2번씩이나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에녹의 인생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오래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행의 길에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도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한 어부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다 잊어먹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힘들면은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다 잊어먹어 버려요. 진짜 이제 어려움이 맞닥뜨리고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과 그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의 그 동행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꿈이 무너질 때, 기대가 좌절될 때,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모든 희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은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혹시 힘든 여정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혼자 걷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방향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으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범한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성공보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